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상에 대한 그런 심판의 경고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묘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5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고발이라고 한다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한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됐다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정의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정의는 이제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법적으로 올바른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정의와 공의 이렇게 쓰인 말들이 있죠. 사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한글로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이런 뜻이라면 제다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런 의미에서 정의와 공의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모든 것을 법적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이게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힘 있는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섬기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가산을 삼킨다든지, 예? 압제한다든지, 오히려 더 삶을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뭘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무지해서 지은 죄가 아니고 알고도 지은 죄입니다. 알고도. 탐욕의 종이 돼서 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뺏고 압제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알고도 지은 죄.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죄를 지어도 나중에 심판이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죄가 더 크다? 알고도 지은 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잘못한 거지만 알고도 지은 죄는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큰 환난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너희들이 기도할 거지만 그렇게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거는 단순히 힘쓰고 애쓴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무슨 자판기 같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냥 자판기는 버튼 누르면 원하는 게 뚝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르짖는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작정한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또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기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의 관계를 잘 해놔야 그 다음에 뭐 어려울 때 좀 도우기도 하지. 평소에는 뭐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혀 무슨 교제도 전혀 없는데 밥도 한번 먹어본 일이 없어요. 차도 한 잔 마셔본 일이 없어요. 평소에 관계를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가서 어려움 당했다고 큰 도움을 요청하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느냐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열쇠다. 그래서 잘하는 기도는 단순히 유창한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른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100% 응답되는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그건 아무 기도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전제가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요한 1서 2장에 가면 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이제 고발하세요. 5절 보면 5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이렇다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소위 말하면 어떻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많이 주면 자꾸 돈을 주면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꼭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설교가 어떻게 타락했냐 하면 마치 복채를 많이 주는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 얘기하는 무당들의 점괘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밤을 만날 거다. 어둠을 만날 거다. 점치지 못하리라. 캄캄할 거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종들은 옛날에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종들은 누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이것을 설교해야지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번 주일에 설교해야 되는 감동이 오고 확신이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선포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과 확신이 없으면 그야말로 감동이 안 되고요. 확신 있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동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설교자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전달을 할 때 성도들도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뭘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안 주시겠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길이 없는 거죠. 설교자들이 만난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그런데 미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겠다. 능력과 정의와 발음과 용기로 충만해져서 특별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욕먹을 각오도 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욕으로 들었고 그런 설교 계속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내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가는 뭘 보인다 그래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보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종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일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진실한 말씀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도 쭉 보면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자 9절에서 11절까지 구했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9절 10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11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 저 태국, 동남아시아도 전쟁 중인데 뭐 전면전은 아닙니다. 국지전이 벌어졌죠.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 중에 있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거의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그 본산지처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 우리나라 청년들도 막 위협당해가지고 거기 가서 포로로 붙잡히고 또는 뭐 죽는 청년도 있고 막 이런 불행한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태국이 얼마 전에 전투기를 가져다가 몰고 가가지고 그런 본산지들을 막 그냥 캄보디아에 막 있는 건물들을 파괴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캄보디아가 태국하고 전투기를 띄워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캄보디아에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싸움에서 안 되는 겁니다. 태국은 전투기가 있는데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어요. 캄보디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군대는 우리나라는 현역 군인이 한 60만 명 됩니다. 캄보디아는 12만 5천 명이에요. 12만 5천 명인데 장군, 별을 단 장군이 몇 명이냐? 3천 명입니다. 3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장군은 3천 명 되는데 전투기는 한 대도 없어요. 그 왜 그렇게 전투기도 없는데 장군이 많냐? 예. 첫 번째는 그들의 그 군인들은 대외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래요.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 하는 이런 용으로 이렇게 된 군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군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막 분산시켜 놓으면 힘을 규합하지 못하고 이 쿠데타를 못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뭐 훈센 총리인가 이런 사람은 40년 장기 집권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장군 되기가 얼마나 쉬우냐? 우리나라 돈으로 147만 원만 주면 진급이 되는 거예요. 뇌물 주고 진급하고 또 아주 의도적으로 이 나라의 실세들이 장군들을 많이 길러가지고 이 쿠데타 못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같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 먹고 태국이 쳐들어가면 그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정의를 바로 알고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전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망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해 살지 않고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기도 응답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 헛된 믿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들을 위한 우상처럼 이용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정의와 자비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걸 제일 원한다. 그런 성도들의 예배,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과 어떤 나라에 복을 주시는가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넘치게 복을 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